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은혜 충만,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는 말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나머지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도 함께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돌을 맞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 아주 태양볕이 쨍쨍한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것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한 삶, 과거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셋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깨트려 보시고 이야기하시자 예수님을 그 여인이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드디어 육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영적인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28절에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려두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요. 이 여인이 과거에 자신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찾아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물을 퍼날렸던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생수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되자 그렇게 항상 지고 다녔던 물동이를 가감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동이는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물은 바로 세상의 것들,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절대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을 만난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무언가로는 메꿔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 맞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뗏목 같은 곳에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제일 걸리냐면, 음식이 아무리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마실 물이 떨어지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사방에 바닷물이 넘쳐나지만 그 바닷물을 이렇게 퍼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심한 갈증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생수가 아닌 다른 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그 영적인 갈망이 채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을 때 마치 바닷물을 이렇게 마신 것처럼 계속 더 갈증이 나고 더 죽음 가운데 가까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명예나 인기, 또 사람들로 받는 어떤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더 큰 물동이, 더 좋은 물동이를 가지고 더 많은 물을 퍼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열정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꼭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 물동이를 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에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물동이를 버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물동이를 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그때는 가볍게 느껴지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무거웠던 삶의 무게를 던져버리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에서 오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볍게 놓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여인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본문 28절과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 물동이를 놓은 그녀의 손이 가볍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한 분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물동이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갈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이제는 기쁨의 벅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모두 다 와서 보라. 그러자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9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녀가 거창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 그녀의 단순한 증언과 진심 어린 고백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나눴을 뿐인데 말이죠. 그녀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그 초대장만 내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전도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버거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이 한 것처럼 와서 보라. 우리 미아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보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함께 중보로 기도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체되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린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배우 차인표를 아시죠? 차인표 씨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차인표 씨는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등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인표 씨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무려 4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라도 혹시나 하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인표 씨는 여러 작품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에 차인표 씨의 아내가 누구죠? 신혜라.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차인표 씨의 아내 배우 신혜라 씨가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홍보대사의 첫 번째 활동은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의 작은 교회에 가서 컴패션을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인 차인표 씨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실은 너무 가기가 싫었대요.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행기에 내려서 3-4시간을 무려 걸려 버스를 타고 한참 동안 들어간 그 콜카타 시골의 교회, 콜카타에 있는 시골 교회 앞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컴패션의 멤버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차인표 씨가 만난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인표 씨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꼭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야.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말하는 것 정도야 어렵지 않으니 차인표 씨가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주려 어떤 소녀에게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소년의 손을 잡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의 메시지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아이를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또한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우 차인표 씨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은 이 세상의 무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대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사실 선교도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첫사랑이 식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식은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전도라는 것은요, 거창한 설교나 완벽한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그 증언이 누군가에는 복음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뭘 대단한 것을 했습니까? 와서 보라,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다.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렇게만 전했는데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 기뻤던 적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뻤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 그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이 근데 도대체 뭐길래 맨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그 첫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그 첫사랑이 되는 상대를 만날 생각만 해도 설레고 애틋함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솟구치죠. 괜히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제 아내를 만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첫사랑 때 느꼈던 감정, 그 설레는 감정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이 권태기에 빠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는 아직 1년도 안 된 신혼이라 권태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성도님들은 권태기가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치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치이고 자녀들의 양육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정작 부부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요, 어느 순간 권태기라는 것이 서서히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권태기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어떤 신경물질이 도파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흥분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은 신경물질이 있고요, 또 친근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도파민 같은 촉진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이 세로토닌과 같은 이완제 호르몬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흥분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 세로토닌이 동시에 이렇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시에 높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즉 흥분됨과 동시에 안정감도 느끼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이런 말이 그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때는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더 무리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정신 이상이 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로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렬한 사랑의 기간은 반년을 채 넘지 못하고 아무리 길어봐야 3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수준의 도파민과 이 세로토닌의 수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시기쯤에서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오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어쩜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니?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사랑, 이제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 나도 장담 못하겠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아니라고 내 마음, 내 사랑 아직 식지 않았다고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증명을 하기에 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계가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신앙생활에서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왕년에 나도 전도왕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뭐 교회 살다시피 했지 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엄청 뜨거웠어요.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벅차네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전도 나가기도 힘들고요. 예전에 내가 다 해봤는데 괜히 힘만 빼지고 안 돼요. 그냥 좀 쉬어요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직장생활 해야 되지, 자녀 교육해야 되지, 자기 개발도 해야 되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섭섭하게 여기시진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이 점점 뺏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가 찾아온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열심히 사시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풋풋했던 그 첫사랑 때보단 현재 지금 그리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애틋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첫사랑 때 느꼈던 그 설레고 애틋한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다시 넘쳐났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첫사랑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을 전하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